요한 1서 4장 18절을 우리가 금방 읽었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으며,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참 좋은 사랑에 관한 귀한 말씀인데요, 어떤 목사님께서 자기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부터 지도했던 한 자매가 결혼식을 하게 되어서 그 결혼식에 축전을 보내었습니다. 한국에 여러분, 그 축전은, 이 전보는 글자 수가 많으면 돈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그 글자 수를 줄여서 보낸다고 요한 1서 4장 18절을 요 1, 4, 18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 내용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고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축전을 받았던 결혼식의 그 사회자가 오늘 이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보낸 전보들이, 축전들이 많은데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으로부터 온 축전입니다 하고 펼쳐봤는데 요 1, 4, 18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성경책을 빨리 펼쳐서 요한복음을 4장 18절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에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여러분, 이 배달 사고도 참 많이 납니다. 내가 전한 말이 저 사람에게 잘 알아들었을까? 내가 한 말을 오해 없이 받아들일까? 편지를 보내면 편지가 잘 전달될까? 여러분, 이런 작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결혼식이 행복한 결혼식이 돼야 되는데 완전히 얼어붙은, 완전히 남편이 5이 있는 이런 오해를 빚을 수도 있는, 그래서 일이 꼬이게 되면 이 참 행복한 결혼식이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이 꼬일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고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 본 적은 없으십니까?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될 가능성은 혹시 없을까? 이런 불안함 속에 여러분 휩싸여 본 적은 없으십니까? 3월 4일이든가요 57번 프리웨이에서 트럭이 하나 불이 났습니다. 12만여 통의 편지가 다 불타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보낸 페이먼트도 있을 것이고, 또 사랑의 편지, 또 격려의 편지, 용서를 구하는 편지, 여러분 크고 작은 일들을 놓고 그렇게 힘들게 보낸 편지일 수가 있는데 그 12만여 통 중에 한 통이 여러분의 편지가 아니라고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일이 꼬이려다 보면 꼭 그날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늘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뭘 먹어야 되나? 식품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방사능으로 오염되어서 도대체 뭘 먹어야 되나? 여러분, 여행은 우리가 잘 다녀올 수 있을까요? 성지 여행을 출발하는데 과연 잘 다녀올 수 있을까요? 3월 7일인가요? 며칠 전입니다. 바로 엊그제입니다.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추락했습니다. 239명 중에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을 해도 이 말이 잘 전달될 것인가? 편지를 보내도 이 편지가 잘 전달될 것인가? 정확하게 이 내 의사가 전달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미래에 대한 여러분 불안함이 없으십니까? 결혼 생활과 결혼이라고 하는 그 삶이 가지는 그 무게가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집을 보내고 장가를 보내는데 그 아이들이 잘 살 것인가? 여러분, 이런 불안과 두려움은 없으십니까? 우리 손주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아이들이 살아가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이럭저럭 살아왔는데 앞으로 이 폐역한 세상 가운데 저 아이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여러분 기후적으로도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올해는 그럭저럭 넘어갔는데 내년에는 눈이 얼마나 많이 올 것이며 가뭄은 얼마나 오래 될 것인가?
이런 걱정들을 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두려움이 갑자기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그동안 몰랐는데 갑자기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노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노후가 기억이 망가진다든지, 너무나 경제적으로 궁핍하다든지,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게 된다든지, 죽음보다 더 무서운 이 노후의 이 문제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행도 두렵습니다. 두렵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사실은 억누르고 있는데 우리는 태어난 척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이 두려움이 우리 속에 늘 상존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사는 것을 말하는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 두려움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의 해결책을 우리도 같이 고수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확률에 의존해서 그 중에 한 명은 내가 아닐 것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 신앙생활을 내가 하게 되는 것인가. 정말 그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어떤 상황과 환경적인 어려움과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과연 우리들 속에 있는가. 여러분, 이런 문제가 우리의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그것은 애초에 그 시초가 어떻게 된 것이었습니까? 언제 이 두려움이 인류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조롱, 업신여긴, 멸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두려움, 공포, 불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문제가 처음에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창세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가보시면 인류의 두려움의 시초가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했다. 누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생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생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숲 사이에 숨어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에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많은 이 두려움들의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은 하나님을 등진 자들에게 찾아오는 불안함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 그 속에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실마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등지고도, 하나님을 떠나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도 우리 속에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스스로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그 착각에서부터 인생에게 찾아온 그 근원적인 두려움이 사실은 모든 작은 두려움들을 파생시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자기 보호 본능에서부터 찾아오는 것입니다. 스스로 성을 쌓고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끼리 도시를 건설하고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던 그 모든 인간의 모습들은 자기를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자기 구원의 몸짓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두려움의 근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를 신뢰하는 데에서부터 사실은 불안과 두려움이 근본적으로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려운 문제들이 닥쳤습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닥쳤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스스로 나를 보호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보호자이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내가 스스로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분이 나의 보호자가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느끼게 되는 것은 무력감입니다. 느끼게 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력감이 더해질수록 두려움은 증폭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력해진다는 것을 느낄수록 두려움은 더 엄습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력하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참된 힘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그 두려움을 죽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의 모든 두려움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느냐? 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인 것입니다. 인생은 두려워하는 것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점점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대상과 두려워하는 내용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하는 자리에 와서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은 식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 그것은 믿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조주이시요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요 우주 만물의 참된 왕이시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분이 이 배에 타고 있는데 풍랑이 인다고 해서 무서워 벌벌 떨었던 그 제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을 때 하나님을 모시고도 무서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도 무서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두려움. 여러분, 우리가 기왕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온 이 심령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더 우리가 믿게 될 때에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더 두터워지고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더 뜨거워짐을 통해서 내 속에 싹 터 있는 크고 작은 두려움들이 다 물러가게 되어지고 이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예배한 자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더 생기지 아니하고 예배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이 싹 트지 아니하고 그저 시간만 낭비하고 두려움은 더 생긴 채로 이 예배를 떠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겠다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겠다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셔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리에 와서도 여러분이 무엇을 그 무언가를 두려워하게 될 때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예배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러면 인생들은 자연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을 두려워합니까? 물질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십니까? 우리가 마귀를 섬기게 돼.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게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때에 그 어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입니다. 이 출발을 하지 않으면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행보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항해를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휩싸여 가지고 그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그 바다의 큰 파도가 외부적으로 불었기 때문에 그가 힘들었던, 믿음이 없었던,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그 마음속에 일었던 그 의심의 파도가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이 믿음 없음의 내부적인 문제가 그 인생들을 두렵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내면 속에 이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이 믿음 회복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고 저와 여러분이 무리를 걸어가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의 문제를 조금 더 정리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라. 두려움을 이기는 두려움이 있다.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 세상을 다 이기게 만든다. 여러분, 이 원리가 과연 옳은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만나서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내 몸을 피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진정 더 두려워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이 믿음, 그분을 가장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예배할 수 없는 가운데, 두려워서 떨고 있는 가운데, 도저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참 예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더 예배할 때에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이 원리,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 원리로 과연 인생들은 살아왔던가, 우리 구약의 성도들 가운데 한 예를 통해서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55편, 여러분 이 시인이 이런 위험과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사망의 위험이, 죽음의 이 두려움이 휩싸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고나 질병이나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죽는 거구나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이제 끝이구나. 여러분, 큰 두려움은 작은 두려움을 삼키게 되어 있습니다. 시한부 인생, 이제 사망 선고를 받은 인생이 여러분 조금 작은 일들 때문에 힘들어 하겠습니까? 엄청난 큰 일을 당했을 때 그 큰 두려움은 작은 두려움들을 다 삼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죽음의 한계에 봉착해서 자녀들에 대한 것이나 가정에 대한 것이나 이민생활에 대한 것이나 이제 끝이구나, 소망이 없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찾아왔겠습니까? 다른 어떤 걱정이나 염려, 이런 사소한 것들이 사치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엄청난 중압감을 가지는 큰 두려움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 얼마나 삶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부대끼는 일이 생기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이것이 나에게도 이르를 수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일이 이르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두려움과 떨림이 여러분 몸이 덜덜덜 떨릴 정도로 나를 공포 속에 사로잡히게 만들었던 이런 고통과 아픔들이 있었을 때 여러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런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 시인은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1차적으로 이 시인은 도망할 궁리를 했습니다. 이 자리를 모면해야 되겠다.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이 자리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 나에게 굉장히 공포감을 조성하는 이런 환경들 속에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새라고 하는 존재들은 이 땅에서 조그마한 인기척이나 조그마한 소리가 나면 여러분 금방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혼자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떼를 쥐어 있다가 한 사람이 한 새가 날아가면 나머지 다른 새들도 뭐 영문도 모르고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 새들이 가진 특성입니다. 이상한 물체가 접근하거나 이상한 소리만 들려도 위험을 감지하고 재빨리 그냥 하늘에 날아가 버리고 이 땅에 있는 것을 던져버립니다. 이루고 싶다는 거예요. 다 잊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난 그냥 떠나겠다는 거예요. 자식도, 배우자도, 공동체도, 신앙도, 하나님과의 약속도 다 던져버리고 그냥 나는 자리를 모면하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무책임한, 가장 자기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면서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도 그냥 던져버리고 나는 끝났다는 거예요. 자살한 사람이 천국에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논쟁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하는 그런 무책임한 행동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의 힘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도망하고 싶을 때에, 피하고 싶을 때에 여러분 이 환경을 피하고 이 세상 속에서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축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여러분 동굴 속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안반 속에 비둘기가 광야 속에 편히 쉴 곳에 내 혼자의 안식처 가운데 내 혼자 아는 그곳에 찾아가서 바위 틈새에 숨어가지고 비를 피하고 바람을 피하고 폭풍을 피하면서 혼자 있고 싶은, 다 떠나서 나 혼자 있고 싶은 그 나만의 보금자리 속에 들어가서 무책임하게 세상을 던지고 있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나만의 피난처로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얼마나 고통하고 힘들었으면 이런 충동을 느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저와 여러분이 현실 도피의 충동을 가졌습니다. 현실 도피의 충동.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습니까? 이 시인이 어떤 면에서 힘들었는지 그 다음에 9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성내에서 그랬으면 성 안에서, 이 내부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시인을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외부와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였습니다. Friendly fire, 내부적인 형제와 친구와 가까운 사람과의 문제였습니다. 외적과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아 싸우니 다툼의 문제였습니다.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내부적인 문제요, 갈등과 다툼과 분쟁의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언어적인 문제였습니다. 가십이었습니다. 언어폭력이었습니다. 중상이었습니다. 비방이었습니다. 수군거림이었습니다. 언어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주야로 두루다니며 성중에는 죄악이 있으며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속고 속이는 속임수가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성 자체가 온전히 토럴리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온 분위기가 다 이 한 사람을 향해서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왕따를 시키고 있습니다. 고독과 외로움과 서글픔 속에 이 시인은 죽을 고비를 당해서 고통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잠 못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도 괜찮은데 나를 책망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 외적일진데 내가 참을만 했는데 사실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참고 숨었을 건데 그가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믿었던 나의 동료요, 나의 친구요,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요,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스윗 펠로우십을 나누었던, 가장 가까웠던, 무리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집안에서 동력하며 예배하며 함께 수고했던 그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의, 가장 가까운 친구의 배신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다윗이 압살롬 아들의 반역을 통해서 이 아이도벨이
가장 가까운 친구였는데 압살롬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승리의 전략을 알려주고, 그래서 다윗의 신뢰를 배신하고 치명적으로 다윗에게 고통을, 상처를 주었던 이 폭풍과 광풍처럼 온 나라가 이 다윗을 죽이려고 드는 이 배신과 이 폭력이 난무하는, 친구와 자식이 자기를 배신하는 이런 고통 속에서 휩싸여서 안팎으로 진퇴양난에 빠져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이 다윗의 삶, 도망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신앙의 사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고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친구와 가장 가까운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 들고 온 나라가 자기를 죽이려 드는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더 두려우신 하나님, 내가 더 두려워하는 나의 경배 대상, 경외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해결할 수 없고 핸들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짊어지고 갈 수 없는 이 무거운 짐들을 다 그분 앞에 풀어놓고 그분 앞에 아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 원리가 이 시인이 55장 16절부터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겠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겠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여러 번 끊었어야 될 이런 상황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근심하여 단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는,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치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실 것이다. 나의 모든 짐을 내가 스스로 짊어지지 않겠다. 내 짐을 여호와 앞에 맡기겠다. 너희들도 나와 같이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라. Cast, 하나님께 던져라. Your cares,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들을 다 하나님 앞에 던져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라. 이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 모르겠다. 그러나 적어도 나에 관한 한, 나로서는 나는 하나님만을 트러스트하겠다. 여러분, 이 시편의 55편의 결론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나의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 위탁과 의탁입니다. 내가 짊어지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짊어지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짐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내가 핸들하고 해결할 수 없는 이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더 두려우신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신앙의 자세, 두려움을 이기는 더 두려우신 대상 그분께 나아가는 이 원리가 과연 옳은 것인지, 우리 구약의 한 성도를 통해서 보았는데 신약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가장 가까운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한 분이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들로부터 부인함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최악의 상황에 놓였던 분이십니다. 죽음이 그를 가로막고 공포와 두려움 속에 예수 그리스도도 힘들어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로 앞에 놓고 내가 힘들어 죽게 되었다고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공포 속에서, 아니 육신적인 죽음의 공포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인류 구원의 그 구속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인류를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억눌려져 있는 그 중압감과 부담과 두려움 속에
뿐만 아니라 그저 육체적인 생명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고 하는 이 공포 속에 우리가 육신적인 죽음을 죽어도 두려운데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그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단절되고 분리되는 이 존재론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서로 분리되는 있을 수 없는 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됐을 때 이분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예수님도 두려워하셨나요? 가까운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6절과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있으라. 12제자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기도하러 가실 때에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드의 두 아들을 데리고 다시 더 가까이 가셨습니다. 더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세베드의 두 아들은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과 함께 네 사람이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12제자 그룹도 있었겠지만 그 안에 또 이너서클이 있었습니다. 더 가까운 소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너 사람이 모였을 때 감정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지적인 가르침을 하고 일반적인 상식을 얘기하고 일반적인 티칭을 할 수가 있지만은 예수님의 속마음 깊은 곳에 감정을 토로하는 것은 작은 모임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는 내 속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깊은 쉐어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작은 소그룹이 있을 때 내 속에 있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소그룹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조차도 내 마음이 고민되어서 슬퍼, 내가 매우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자기 속 얘기, 내 마음의 상태, 걱정과 근심에 대해서 토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매우 슬퍼하시고 자기가 스스로 말씀하셔서 내가 고민되어서 내 마음이 심히 힘들어서 죽고 싶다, 내가 죽게 되었다, 죽을 지경이다, 이런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우셨으면, 얼마나 두려우셨으면, 얼마나 그 짐이 무거우셨으면 내가 심히 죽게 되었다. 예수님이 지금 쇼하신 겁니까? 과장하신 것입니까? 없는 말을 지어내신 것입니까? 얼마나 힘드셨으면, 얼마나 두려우셨으면 그 두려움을 토로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가 있는데 기도하는 것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깨어서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중보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두려움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나를 버리는 그 아버지 앞에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끝까지 놓지 않고 내 아버지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아버지 앞에 뭐 그런 아버지가 있습니까가 아니라 내 아버지여.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를 끝까지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죽고 싶다고 하는 이 사람, 두려움에 몸을 떨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더 두려우신, 더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시고 인류 역사의 주인 되시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구원하기로 기뻐하셔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고 더 두려우신 그분 앞에 내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할 수만 있으시다고 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없나? 십자가를 굳이 짊어지지 않는다
않고도 얼마든지 다른 식의 방법은 없을까?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이 땅에서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은 없을까? 편북과 타협을 통해서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도 얼마든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두려우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두렵지만은 더 두려우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를 더 두려워합니다. 아버지를 더 신뢰합니다. 아버지가 옳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당신께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의 뜻이라면 모든 것을 그분께 의탁하고 맡기고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그 가운데서도 가상 치른 가운데 마지막 말씀,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과 이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냥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아닙니다. 내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죽이는 가운데 이 아들은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십자가를, 저주의 십자가를 쏟아붓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나는 당신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최악의 두려움 가운데서, 최고의 공포 가운데서 우리가 보였던 최선의 반응은 그분에 대한 신뢰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가장 큰 공포와 두려움을 예수께서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공포와 두려움을 당하셨습니다. 그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서도 보였던 그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하나님께 맡겨드림과 하나님 앞에 기도함과 더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완전한 사랑이신, 완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완벽하다,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믿을 때 추호도 의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신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생은 약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천당과 지옥이, 마음속이 지옥이 되었다가 천당이 되었다. 작은 사건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이 죽을까 살까, 살아볼까 죽어버릴까. 우리는 약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여러분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고 불면의 밤이 계속되고 말 한마디에 여러분 위경련이 일어나고 말 한마디에 여러분 혈압이 상승하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미약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두려움에 잠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전적으로 의지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나를 던져버리고 그분께 모든 것을 신뢰함을 맡겨버리게 될 때에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 가운데서 여러분 두려움은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철혈 재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지만 그분이 가졌던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하나의 원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데, 어느 날 사냥을 가다가 함께 동행한 친구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죽어가고 있는 그 친구에게 총대를 내밀어서 그 총대를 잡게끔 했지만 너무 손이 닿지 않아 가지고 친구는 점점 울부짖고 공포에 빠져 가지고
늪속에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보게 날 살려주게 제발 이렇게 울부짖는 그 친구에게, 절망이 가득 찬 겁에 질린 그 친구에게 갑자기 비스마르크가 총을 겨누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를 내가 건지려다가 내 손을 잘못 내밀어 나까지 빠져들면 나도 죽을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자네를 내버려 두면 너무 큰 고통 속에서 죽게 될 것 같으니까 그건 친구로서 도리가 아니니 자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내가 자네를 향해서 빨리 갈 수 있게 만들어주겠네. 저승에 가서라도 내 우정을 잊지 말게나. 이렇게 하고 총부리를 겨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막 흐우적거리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나무라 지푸라기 잡고 늪가로 이렇게 어떻게 발부동을 마지막 쳐가지고 간신히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비스마르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항의를 해대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비스마르크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겨눈 것은, 내 총이 겨냥한 것은 자네의 머리가 아니라 자네의 두려움이었어. 자네의 두려움을 겨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보다도 훨씬 더 두려움이 과대하게 생각되어서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절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질병 선고를 받으면 이미 죽은 것처럼 사색이 되어서 죽어가게 되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두려움은 여러분 진실을 왜곡한다. 두려움은 진실을 왜곡한다. 원수를, 상황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막강한 존재로 보이게 만들어요. 그 상황과 어려운 상대와 문제들을 더 크게 보이게 만들고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초라하게 보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예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진실을 왜곡한다. 상황과 어려운 환경들은 너무나 크게 보이고 나는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하게 보이고 무력하게 보이고, 두려움은 증폭되고 하나님은 아예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식하고 그분 앞에 참된 경외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내면은 드리지만 습관적으로 종교생활을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날마다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패잔병들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능력 있게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믿음을 회복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런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7절에 보시면 참새 5마리가 두아사레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않는도다.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그 누가가 그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마지막으로 주께 모든 것을 맡기드리나이다, 여호와만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누가 저자가 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아사리온에 4마리가 팔리는데 말이죠, 한 마리 5마리를 준다는 것은 한 마리를 끼워준다는 거거든요. 걔는 후리로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아사리온에 2 참새를 주는데, 여러분, 참새도 무가치하고 참새도 별 볼 일 없는 세상에 가장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인데 그 중에 한 마리는 그저 끼워주는 것에 불과한 그런 무가치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한 참새도 그저 끌려다니고 팔려다니고 그저 끼워주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로부터 두려움, 존재, 위험, 공포, 불안, 염려 속에서 우리가 정말 멸시받으며 존재 가치도 없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늙어 병들어져 내 인생은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어서 초라한 인생이 되어서 조롱과 멸시와 경멸을 당하면서 마음의 부대낌을 가지면서 고통당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지 못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안다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아는데 너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너는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신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안다. 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안다. 너의 현재 형편과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그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당신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만드시고, 죽은 줄 알았던 사탄이 승리한 줄 알았던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부활의 꽃이 피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해서 살아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처럼 우리가 끝까지 최악의 상태에서도 두려움에 내 자신이 빠져들지 않고 그 자리를 도피하고 도망하고 피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도 참 두려움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서셔서 부활의 정인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는 그런 신기하고 기묘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날 줄로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 같이